주님을 걸어온 길 뒤돌아 생각하니 물 없는 사막 높인 산하 외롭고 고달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만 두 손 들어가. 살아계세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기도원에 있는 동안에 이시대 목사가 참 좋은 설교를 하더라고. 배려. 그 배자라는 거는 아내 배자, 짝 배자, 또 어미 배자 그래요. 그 생각할 여자, 생각할 여자란 말이야. 베풀 여자,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 머리가 하늘로 둔 사람은 7번 생각하라. 밭전자에다 내 마음에다 뭘 뿌릴까 생각하라는 게 이게 생각할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미가 자녀에게 어떻게 할까요? 가족에게. 또 아내가 남편과 자녀에게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내 짝, 내 애인에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의 친구요, 우리의 짝인 걸 믿으면 박수야. 우리의 신랑이요, 짝이요. 다시 그 한문을 보잔 말이에요. 자, 아내 배자, 짝 배자, 어미 배자. 베풀, 생각할 때 베풀, 배려한단 말이야. 그건 너의 생각하며 베풀 여자란 말이야. 생각할 여자. 그러니까 이 머리를 하늘로 둔 사람은 7번 생각하라. 밭전자에다 마음으로 뭘 심을까? 누구처럼? 아내처럼, 애인처럼, 어미처럼, 아비처럼 생각해서 베풀어 주는 것을 배려라. 이게 배려라 이렇게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요. 여기서 기도원 내려가다가 뭐 장로에게 같이 밥 좀 사주라. 어느 집에서 네가 달래서 먹고 축복하면 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 받으리라. 난 아무에게 밥 사달래질 않아요. 내가 감동하면 밥 사달라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잠은 자다 배보라 이거. 내가 옆에 사람의 밥을 마음대로 사달랠 사람이 몇 사람이 있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손이 크다 해도 베풀지 못한 사람은 미덕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발이 넓다 마당발이라도 내가 가서 거할 곳이 없는 사람은 덕이 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덕이 있으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덕이 있으라는 게 덕이에요. 그래서 이 덕이라는 큰 덕자라 이 말이야. 큰 덕자. 그릇이 크다는데 뭐냐? 그릇이 크다는 것이 여러분 동이가 큰 게 아니에요. 빈 그릇이 되라는 거야. 모두 받아. 자기 걸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적은 그릇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속의 걸 다 비고 새 술은 새 푸대 담는 것처럼 푸대가 큰 그릇이 돼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 생전에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살아있기 때문에 드린 겁니다. 살아있을 때만 기회라는 낱말 뜻은 살아있을 때만 존재하는 거예요. 죽어서는 존재를 못해요. 회개도 살아있을 때 하는 거고 상급도 살아있을 때, 사랑도 배려도 베풀고 모든 게 살아있을 때나 하는 것이지 죽을 때는 기회가 없어요. 기회라는 건 준비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 온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이게 자문자답 해보란 말이야. 내가 무슨 일일 때 나에게 베푸는 사람들이 없다. 내가 손은 크다고 소문났는데 남에게 베풀지 못한 겁니다. 내가 손이 적다 해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남에게 베풀 땐 그 사람이 어려울 땐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사람들이 베풀어줘요. 그리고 내가 마당발이라고 발이 아무리 크고 모르는 사람 없다 하지만 그 옆에 사람 무시하고 다녔다면 어디 가서 위기 왔을 때 이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머물 곳이 없다는 거야. 맹상궁이라고 있죠. 중국에 3,000식객을 거느린 사람이죠. 그 사람은 어디든지 가서 베풀었기 때문에 왕이 잡으려고 할 때 동네 사람들이 그를 보호해 줬어요. 그 동네 사람들의 모든 것을 빚을 다 탕감해 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내 말씀을 들을 때 내 인생도 70년께 살았고 목회도 36년이 가까워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상식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난 대화를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과 어떤 이론과 논리, 세상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고 오직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걸 깨달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볼 땐 미련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걸 믿으면 벌써 그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밥을 마음대로 사달랠 사람이 있나? 돈 좀 어려울 때 돈 좀 달랠 사람이 있나? 내가 위기가 왔을 때 가서 머물 집이 있나 없나?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내 고등학교 때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서울에 그때 서울 들어간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한 날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제3한강거를 같이 걸었어요. 근데 자기가 오형제인데 자기 아내하고 자식을 나에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얘야, 너 7남매 아니냐? 나도 7남매지만 근데 네 형도 있고 네 동생도 있는데 왜 나에게 네 아내와 자식을 맡겨?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뇌진탕이 났을 때 적시자병원에 내가 치료비를 다 대줬다는 겁니다. 자기 동생 서울대학교에 등록금을 줬다는 겁니다. 자기 애들 은행에 들어갈 때 보증을 서줬다는 건 난 모르죠. 지나갔으니까. 난 목사가 돼서 잊어먹은 거예요. 그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는 내가 죽을 때 병이 걸리는 거예요. 내 폐암이.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내 아내와 자녀를 맡길 사람은 내 친구밖에 없구나 나한테 그래요. 그 내가 가서 얘야, 내가 좋은 친구를 소개할게. 그분은 변함이 없어. 그러면서 예수를 소개해 준 걸 믿어 봤어요. 내가 예수를 소개해 줬어.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나는 그분을 만나서 오늘 이렇게 됐어. 그러면서 같이 비빔밥을 비벼서 같이 먹었어요. 폐암이면 어떠냐 그러고 무슨 독을 마시다 해를 받지 않는다고. 뭐 이 시대 목사도 잘 아는 친구입니다. 자기 형 친구니까는. 그런데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와서 내가 밤에 하늘을 봤어요. 난 그때 벌써 이미 성도가 3,000명이 인천에. 하늘 보고 딱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난다면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 섞어 맡길 사람이 있을까? 단 한 사람이 없어. 자, 그때 내 혼자 야,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맡길 사람이 없을까? 그때부터 내가 생각을 바꿨어요. 사람을 잃지 말고 사람을 얻어야겠다고 한 걸 믿으면 벌써 사람을 얻어야겠다 그랬어요. 지금은 내 가족을 부탁할 사람이 우리 교회도 많고 전 세계로 많습니다. 그래서 난 그때부터 베푸는 걸 배운 거예요. 배려라는 걸 배운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 내일을 너에게 부탁하노라. 너 있는 거 나 좀 줄래? 하나님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도 줄래? 여러분이 자문자답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의 처자식을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인생 실패한 사람이에요. 자문자답 해봐야 합니다. 그런 거로 이 세상에 있을 때가 나에게 준 기회라는 걸 알고 베풀며 살아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나는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래요. 나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요. 집에서도 거의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지금도 들어오다 그랬어요. 지금 나에게 상담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대학 박사코스를 받겠다는데 그 남편이 나에게 박사코스를 받는 게 나아요? 내 아내가 어린애를 낳는 게 나아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어린애 낳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그럼 내 아내에게 어린애 낳자고 얘기해라. 근데 박사학위를 받고 받겠대요. 그래? 전화 좀 해주세요. 전화를 걸어서 아무개야, 박사는 나중에도 받을 수 있어. 자녀를 낳는 건 때를 지나면 못 낳아. 그러면 명예와 권력과 돈보다 학위보다도 가정이 편안한 게 천국인 걸 믿으면 박사 가정이 편안한 게 천국. 내 말 잘 듣고 어린애 갖기를 기도해라. 그랬더니 이삭이라고 임신을 했어요. 그 신문에도 나왔을 거예요. 온유라고 그 아이예요. 지금도 내가 방송실에 누굴 만났어요. 자기가 꿈에 계시를 그 아내가 받았다고 나에게 상담이 왔어요. 상담이 왔길래 얘야, 네 남편에게 그 사업에 손대지 말라래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 그럼 총회장 목사님하고 상담했다고 그래라 그래요. 근데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그 남편이 얘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은 둘이 아니요 하나인데 네 아내가 계시받은 거를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고 얘기를 믿으면 벌써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통령 손해가 많은데요. 그래. 네가 죽는 꿈인데 예? 그럼 손해 때문에 들어가서 죽냐? 야 임마, 돈을 택할래? 너 생명을 택할래? 지금 사무실에 있던 일입니다. 그때 더 깨달아요. 돈은 다시 벌면 되는 걸 믿으면 박사 돈은 벌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유가 얼마나 고귀하냐 이게요.
내가 지금 차를 타고 오면서도 차 안에서 그랬어요. 우리 충성해보고, 야, 참 내가 어떻게 그렇게 세계를 자유롭게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했을까? 지금 전 세계 선교도 마치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비행기를 탈래도 조사를 받고 오면 2주 동안 여기 있어야 되고, 또 무슨 체크해야 되고, 마스크 써야 되고, 제주도를 갈래도 비행기에서 마스크 쓰고 다 난리예요.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자유보다 귀한 게 없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이걸 믿어. 진리 예수를 알면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과 두려움에서 자유가 오는 걸 믿어. 벌써 자유란 말이야. 이 고귀한 자유를 한번 심차게 불러보자 말이야. 할렐루야. 안에 진리 예수 우리야 자유와 기쁨을 성경지며 찬양하리. 영광의 주 하나님 손뼉치며 찬송하리. 영광의 주 하나님 진리와 자유 주신 주님께 자유가 있는 게 기쁨이 있는 걸 믿어봐서 자유가 없으면요 어둡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봅시다. 이제 돼지가 진주 준 들 고마워할까? 자, 마태복음 7장 다시 봐요. 아무개 목사야, 아무개 장로 권사야, 성도들아, 아무개 통치권자들아, 정치인들아, 언론가들아, 법조인들아, 모든 백성들아, 전 세계인들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얘기한 게 맞는 걸 위해서 감정의 동물이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았고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가 헤아리면 그대로 놔둬. 너희가 비판의 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살인까지 난다는 거예요. 이건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아들, 딸이나 형제나 친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비판하지 말아라. 저 사람이 비판하는데도 내가 비판 안 하면 됩니다. 내가 이 성령과 능력을 받고 귀신을 내쫓고 막 병을 고치고 난리치니까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때 이단이 나타나고 막 비판을 해요. 계속 돌이 날라와요. 맞아서 아파서 두렵기도 하고
어느 날 깨달았어요.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아라. 그래서 비판하는 그 돌을 딱 받아서 담장을 쌌더니 오늘의 예수 중심 교단이 안전한 걸 믿어봤다. 안전하다. 내 말 깨달은 사람만 손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냐? 잠언 16장 32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저 나라, 상대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우리가 성을 내면 안 되는 걸 믿어.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거야. 이성을 이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토한 것을 덜어먹고 돼지가 목욕을 시켜도 제자리에 눕느니라. 참 이것이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나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세상의 말 더러운 말 다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은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이게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이요, 그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리라. 차라리 성경을 몰랐더라면 나을 텐데. 다 같이 시작.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다고 얘기한 걸 깨닫는 사람만 봐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7장에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 말이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가 더 볼지 모른다는 거야. 내가 제일 괴로운 건 목회하면서 내 진실을 짓밟는 사람처럼 난 참 괴로운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을 짓밟는 사람들 비참했죠. 내 교회 안에서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 직원들 내 진실을 주는데 짓밟을 때 보면 잠을 못 자요. 그때마다 내가 괴로운 게 이 말씀을, 개,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알겠느냐. 개, 돼지 먹는 거나 주면 좋겠지. 개, 돼지가 진주를 주면 집에 가서 개, 돼지에게 진주 줘봐요. 팍 찢어냅니다. 난 진주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주는 하늘나라에 12진주문이 있어요. 최고의 아름다운 증표로 진주를 주는 걸 믿으면 벌써 제일 아름다운 증표입니다. 돼지 코에다가 진주 목걸이를 해주면 뭐하겠냐는 거야. 돼지. 그렇잖아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길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겠냐. 외식하는 자야 속 다르고 겉 다른 자야.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 네 마음 좀 바꿔 고운 마음을 가져. 네 마음에 악이 있고 어떻게 선이 나와? 네 마음에 악이 있으니까 악이 나오지. 예수께서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나왔어요. 나 이따 이 말씀을 여기 가르쳐 줄게. 나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학력을 안 봅니다. 나는 박사학위 몇 개 받은 사람부터 각 나라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이라는 이 유명한 대학 그 사람도 많이 압니다. 우리 회원들 중에 다 내가 기도해주고 다 해요. 나는 그걸 안 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서울대다, 이대다 뭐 많습니다. 명문대. 나는 그거 안 봐요. 내가 사람을 보는 건 그 언어를 판단하는 겁니다. 언어를 가지고 난 판단해요.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인 걸 믿어요. 두 사람.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의 지식 수준이에요. 삶의 증표가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게 보이고 나타나는 게 언어예요. 그래서 언어는 예술이다. 하나님은 예술적인 언어를 써야만이 사람을 얻을 텐데 개, 돼지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진실을 모르니까. 그러니 개, 돼지에게 진실을 줬다고 아냐, 진실을 줬다고 아냐, 그 아냐는 거죠. 주지 말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위에 밝혀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골라서 주라고 얘기한 겁니다. 저 사람이 그걸 가치를 아는 자에게 주라고 얘기한 겁니다. 벌써 가치를 아는 자에게. 저 가치를 아는 사람. 자꾸만 일어나는 이북과 한국의 문제. 참 하나님이 한국을 참 사랑해요. 난 오늘도 거의 하루 종일 기도만 했어요. 신문 결제해달라고 신문에 칼럼 좀 써주고
그 결제했어.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나를 사랑할까? 왜? 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이번에 4월 달에 내가 다시 곡을 붙인 거죠. 이것도 지금도 고귀한 사랑도 이거 4월 달에 한 겁니다. 내가 기도원에서. 걸어온 길이 눈 덮인 사냥 물 없는 사막인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참 오아시스가 나타나고 시냇가로 인도한 것처럼 대한민국이 6.25 동란이 70년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준 걸 믿어 박사 이 나라를 이끌어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된 걸 믿어 박사 반석이 됐다는 거예요. 그 위에 건국을 한 걸 믿어 두 손에 사실이 이건 국회에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 봉헌했으니까 그런 상태인데 돌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뭐냐면 개 돼지는 뭐냐? 아까 참 속담에 이르기를 다시 보라고 베드로 후서 2장 22절이에요.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임했더라. 참 난 이번에 이 사건을 보고 그랬어요. 참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나 그랬어요.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나에게 왜? 울고 싶은데 누가 뺨을 딱 때려준 격이에요. 이 나라를 참 울고 싶죠. 왜? 우리나라는 이북에 진실냈어요. 내가 볼 때는 또 남북평화통일에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이북을 위해 얼마나 축복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정말 지금 그래서 이 나라 정부에서도 어떻게 도와주려고 난리치는데 저기서 진실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규범이 있단 말이야. 국제 규범이라는 게 세상법을 지키라고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 유엔의 제재법이 있다는 거야. 제재를 어기고 만약에 뒤로 줬다 그러면 이 나라에 금융 제재가 올 겁니다. 무역 제재가 올 거예요. 모든 세계 제재가 오는 날이면은 이 나라가 다 멸망하게 돼 있는 거를 하나님이 이걸 막아준 걸 믿으면 박사 막아줬다는 게 깨달은 사람 박수라고. 나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세상이 주는 평안과 내가 주는 평안은 다르다 이 목사야. 우린 진실로 이복을 하여 기도하고 진실로 이복을 도와주려고 현 정부, 그전 정부도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그런데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준다고 고마워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이번에도 다말을 볼 것 같으면 어떻게든지 올 때가 다 어찌든지 해보자 했다고. 근데 할 수가 없어요. 왜? 국제법이 있다고. 법을 어기게 되면 이 나라는 제재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미리 그쪽에서 울고 싶단 말이야. 어떻게든 내가 해놓은 얘기인데 그걸 해결하려니까는 해결할 수 없는데 울고 싶은 마음인데 뺨을 때려준 걸 믿어. 벌써 뺨을 때려줬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난 참 이 나라 이 민족 사랑합니다. 뭐 여러분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난 전쟁 없기 위하여 지금 수없이 우리 교인들과 더불어 기도하는 겁니다. 전쟁은 젊은이의 꿈을 앗아가니까 꿈이 없으니까. 나라 여러분이 자식 있고 손자 손녀가 있잖아요. 이제 우린 살 만큼 살았잖아요. 뭘 얻겠냐가. 근데 우리가 깨달을 것은 개 돼지에게는 진실을 준다고 고마워하지 않고 불평불만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고, 진실을 모르는 자에게는 진실을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박사 진실을 모르는 거예요. 기다려야 합니다. 나는 방배동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수교다리 동작동을 해서 한강, 이 한강 용산으로 이 수영을 많이 해요. 수영을. 그래서 이 비가 오면 이 방배동 우리 동네 거기다 물바다가 됩니다. 논이다. 근데 내 친구 하나가 지금 의사예요. 지금 부천에서 의사 하고 있어요. 같이 어린 시절 거기서 물놀이를 하러 가다가 그만큼 물에 빠졌어요. 그냥 가서 그를 전봇대가 가서 그 건지로 들어가서 건지다가 전봇대가 있기 때문에 살았는데 건지로 들어가니까 나를 확 쥐어잡아가지고 물을 같이 먹어서 겨우 살았어요. 그때 내가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그래,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나 또 나중에 군대 가서도 내가 배웠죠. 해병 특수교육대 있으면서도 사람이 빠질 때는 사람이 빠져가서 바로 건지로 들어가면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면 살라고 붙으면 나까지 죽는다는 거야. 그 사람이 기력이 빠졌을 때 죽기를 다 떨 때 그때 건져야만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응?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나도 거기서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그래 그 앞에 전봇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를 유해승이라는 친구인데 의사인데 그놈을 거기서 살려놨어요. 그리고 또 군대 가서 배운 게 그거예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완전히 이제 누구의 도움 지극히 적은 거라도 감사할 수 있을 때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박사 그때 도와줘야 합니다. 그때 살려달라고 막 딱 들어가면은 날 붙들고 늘어졌더라. 그래서 물귀신 작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어버려. 응?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조건 넙죽넙죽 대주다 보면 감사를, 난 수없는 선교사들에게도 그렇게 해봤어요. 감사를 모릅니다. 근데 어려운 사람들 요새 다 이번에 여러분 뭐예요? 코로나 사건 때문에 지교회도 얼마나 어려워. 좀 더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그 월세 못 내고 그러는데 다 도와주고 그랬지요. 그렇게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준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좀 기다리라 이게야. 그가 기진맥진할 때 도관에 든 쥐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거 잡으려고 일찍 땅은 독이 깨지면 못 잡아요. 가만히 놔두면 그 안에 고사하게 돼 있어요. 무슨 이유나 세계 규제하는 걸 따라가야 되는 걸 믿어봤어. 유엔 규제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인간의 힘으로 자꾸 하려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나라는 기독교 사상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이 나라 건국 대통령이 기독교 사상 위에 세운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가. 우리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에 우리 믿음의 선친들이 기도를 세운 나라인 걸 믿으면 박사 기도를 세운 나라입니다. 이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생을 믿으면 두 손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협력하여 선한 길로 이런 걸 믿으면 박사 선한 길로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조심해야 할 것은 그 비방하는 전단지 때문에 비라 때문에 난리 나잖아요. 비판을 받지 않으면 변하지 마라. 그거요. 그 명분 때문에 들고도 나왔겠지요. 그걸 명분 딴 게 더 많겠지요. 우린 지금 대한민국 백성들이 두려우면 안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은 1000개 나라가 멸망하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겁니다. 박사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 이 나라.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 걸 믿어요. 두 손 중에 하나님이 보호하는 걸 믿어. 박사 하나님 보호할 때 전 세계 우뚝 서는 민족이 될 걸 믿어요. 두 손이야. 나는 내가 살아생전에 이 나라가 그렇게 된다고 난 믿는 목사예요. 나는 우리가 기도한 걸 믿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중에 상식적. 너는 상식을 얘기하지만 난 기도한 걸 믿어. 너고 달러. 난 기도한 건 받아줄 믿으라. 기도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업,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개개인은 모든 게 협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는 평안에 거하라고 얘기를 믿어요. 두 손이가 평안에 거하시오. 오늘 어떤 사람이 이봐 울고 싶은데 따고 때려준 거야. 그러면서 저렇게 형제가 마음을 상하면 산성우에 새비장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했는데 부자지간에 모자지간에도 마음을 상하게 하면요 부부지간에도 상하면 이혼합니다. 안 만납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가르쳐준 걸 믿어. 박사 법을 가르쳤다는 거야. 남을 비판하더라도 우리는 격조 있는 언어를 써야 되는 걸 믿어. 박사 격조 있는 언어를 써야 돼. 내 품격을 잃으면 안 되는 걸 믿어. 두 손이게 상대가 개 돼지 같은 소리 한다고 맞받아서 개 돼지 같은 소리 할 필요가 없다 이게요. 개 돼지가 사람의 말을 이해합니까? 토한 거 덜어먹고 목욕시켜도 덜어먹어. 한짓 대하는데 거기다가 진주를 준다고 알겠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개개인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진실도 심으면 진실의 나무가 나오고 거짓도 심으면 거짓의 나무가 나오는데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었다고 성경에 분명히 마태복음 12장 여러분 30절이야 얘기했어요. 한번 보자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걷고는 사심을 어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고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에서 말하는 걸 믿으면 박사 마음에 있는 게 나아.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잘 들어요. 나는 사람을 학력을 안 본다니까, 문벌을 안 본다니까, 미모를 안 본다니까, 오래 믿은 거 안 본다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아름다운 선한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어. 박사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근데 이거 어찌 선한 말을 하시는가? 독사는 살모 살아라는 뜻이죠. 어미 못 자요. 어미 마음으로 배려하는데 잡아먹는다는 게 독사라는 뜻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거죠. 개도 훈련을 시키면 사람보다 나은 게 있는데, 사람이 개 돼지 한 짓을 대하고 대하는 거는 뭐냐? 그 사람의 근본 속에 온 자세, 그 사람의 속성이 드러난 걸 믿어. 박사 그 사람의 속성이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어제 말과 오늘 말과 내가 똑같으냐 다르냐를 보면 알아요. 인물 뜯어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잘났다 못났다, 여러분 어둠 밤새가 홀랑패껴라도 잘난 여자 못난 여자, 잘난 남자 못난 여자 몰라요. 빛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걸 믿으면 박사 예수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깨달은 사람 두 손 들고 하며 개 돼지에게는 진실을 주면 안 되는 걸 믿어. 박수자 진실을 주면 안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며 그의 욕구나 충족시켜줘야 되는 걸 믿어. 욕구나 충족시키면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 너희는 거기에 휘감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잠언 18장이에요. 19절부터요. 노엽게 하는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려운 줄.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인격 모독을 뭐래요? 처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이게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쌍스러운 말하는 사람은요, 쌍스러운 데서 자랐기 때문에 쌍스러운 말하는 걸 믿어. 박사 쌍스러운 데서 살았기도 쌍스러운. 이거는 숨길래 숨길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싸우다가 나중에 어디로 가요? 집안 싸움, 너희 친정이, 너희 시댁이야. 그럼 둘 다 도장 딱 찍고 갈랐습니다. 사람을 인물 보지 말라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우선 딸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여 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 시도독지를 못한다고 나온 걸 믿으면 박사 시도독지를 못한다고 나. 시도독지. 깨달았으면 박수치라니까. 어떤 환경에서 자랐냐가 중요한 걸 믿어요. 두 손이야.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걸 깨달아.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 그 내가 여기다 남의 티를 보고 있다고. 나는 들보가 있는데, 그러면서 계속 상대만 잘못했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안 돼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되거니와 곧 그 입술로 나오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된다고.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갖는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의 원수가 돼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갚는 정도가 아닙니다. 말 한마디 잘하고 못하는데 승진하고 승진 못하는 걸 믿어. 박수 치라고. 승진하고 승진 못하는 거예요. 친구가 되고 원수가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며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이 너의 혀에 달렸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라. 남의 말을 빨리 듣고 내 말을 생각한 다음에 네가 더디 말해라. 성도 더디 내라. 야고보서 1장 나오죠. 19절 20절에도. 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멸망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라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로 먹으리라. 국가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미국 관계, 일본 관계, 중국, 러시아, 이북 관계 모두가 다 어떻게 외교라는 것은 여러분 언어의 예술인 걸 믿으면 벌써 언어의 예술이에요. 수학과 화학에는 답이 하나지만 예술의 답이 많아요. 어떻게 예술적으로 말을 하냐에 따라서 적도 만들고 친구도 만들고 동지도 만들고. 그 너희는
개, 돼지 같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랍니다. 이게 너희들은 가치를 아는 자에게 가치 있는 걸 마치고 가치를 아는 자에게 진실을 줘야지, 거짓된 자에게 아무리 진실을 갖다 심어봐도 돌짝밭은 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목하면서 36년 동안 내 진실을 짓밟을 때가 제일 괴로웠어요. 한 짓을 태하고 한 짓을 태하고 한 짓을 태해요. 70번에 7번도 용서를 할 수 있다 그러지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와 용납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왜 지혜가 제일이다, 이 성경을 보라고 얘기한 걸 깨달아야 합니다. 자제력입니다. 자제력 부재 현상 때문에 국가 간의 원수가 되고, 국가 간의 전쟁하고, 기업 간의 원수가 되고, 기업 간의 원수가 되고, 형제지간에, 부부지간에, 친구지간에, 목사와 장로 모든 관계에 이 언어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살고 죽는 거, 저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 사람 말을 보면은 저 기업을 살릴 자다, 저는 남을 살릴 자다, 저 국가를 살릴 자다, 죽일 자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북을 살리길 원한 걸 믿어 박사 이북을 살릴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이북 돕고 나도 돕고 다들 도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절대 악이 선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나라가 있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6.25 동란 때 도와줬던 나라가 어느냐는 거죠.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이걸. 우리를 진멸시키고 했던 나라가 어디고 우리를 도왔던 나라가 어느냐가, 이번 이 사건 때문에 한미 동맹이 더 강화될 걸 믿으면 박사 더 강화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작품인 걸 믿으면 박사 이건 하나님의 작품. 난 너무나 감사했어요. 기도하다가 너무나 멋있구나. 여러분, 우리나라도 군사력이 세계 6위입니다. 6위. 여러분, 몰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가. 이번 이 사건이 울고 싶을 때 뺨을 때려주고 누가 동지고 누가 적이라는 걸 아는 걸 믿으면 박사는 누가 동지고 누가 적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과 손을 잡아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누가면 그래 평화 깃들 걸 믿어 박수치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에 평화 통일될 걸 믿어 박사 하나님의 때가 돼 기다려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누가 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걸 믿어 박사 범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거야. 수위가 넘은 저수지를 막으러 가면 그 물에 떠내려갑니다. 도자로 막아요, 포크레인 가지고 막아요, 다 떠내려가요. 수위가 넘은 사람들, 남의 가정 문제, 사업 문제, 그 사람 거기 내가 덤벼들잖아, 발길에 채합니다. 막을 수가 없는 게 이미요. 이건 지금 이 사건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무슨 얘기냐, 펄펄 끓는 물그릇을 갖다가 잠다가는 그 동이도 깨지고 내 손도 뒤고 거기는 음식도 다 깨져나가는 걸 믿어 박사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걸 믿어 박수치고,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럴 때가 있다는 걸 깨닫는 자들이 이게 지혜인 걸 믿어 두 손이 목이 앉아요. 외쳐 외쳐 자유와 기쁨을 손뼉치며 찬송하리. 영광의 주 하나님 손뼉치며
하나 손전 들어봐요.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개, 돼지에게 진지를 주면 안 되는 걸 왜요? 박사 진지를 주면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이론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이론을 줘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는데 내가 말을 저질러 놓고 그 실천 못하면은 얼마나 울고 싶어요. 근데 딱을 때려서 울게 됐다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걸 믿어. 박사 이것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원수를 들었어도 좋은 길로 인도하는 걸 믿어요. 두 손 이겨 깨닫게 하는 걸 믿어요. 박사 깨닫는다는 거예요. 멸망한 사람들의 통계를 보니까 깨닫지 못해서 멸망했더라고. 아주 간단하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깨달았느냐 귀 있는 자 들어라. 아주 수없이 Do you understand? 계속 그겁니다. 오늘 내 말을 깨달은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건 정치인들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깨달아요. 절대 여러분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조급하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야 돼요. 모르는 건 물어봐야지요. 자기가 안다는 거야. 섰다고 자랑하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얘기했다고요. 마태복음 12장에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한 걸 믿어. 벌써 복의 근원이에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한 걸 믿어. 두 손이게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같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답이 나와요. 자제력 부지연상이래요. 어떻게 그렇게 막말들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조절, 마인드 컨트롤을 하잖아. 그거 못하는 사람 100% 후회합니다. 조급한 자를 만나느냐, 말에 조급한 자를 만나느냐, 새끼 뺏긴 앙콩을 만나는 게 낫다 그랬어요. 이게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6장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잘 들어야 합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길 원해요. 복을 받으려면 그처럼 와서 이 말씀을 들으세요. 유튜브에 내가 띄운 말씀을 들으세요. 신문을 좀 보세요. 반복해서 나가니까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로운 자리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이건 미련한 자의, 정치적으로 미련한 자면 상대 나라를 막 들이까버립니다. 자멸입니다. 자멸. 그건 주위의 친구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동네가 아니에요. 방배동 우리 동네가 아니에요. 지구촌이 한 마을인 걸 믿어봤어요. 지구촌이 한 마을이에요. 옆에 사람에게 신뢰를 잃으면 소문이 나가서 살 수 없는 걸 믿어요. 두 손 이기며 더불어 사는 세상인 걸 믿어. 박사, 더불어 사는 세상이에요. 세계를 등지고는 못 살아요. UN 제재하는 거 미국도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러시아에서도 그거 어기는 순간 제재가 딱 들어갑니다. 저 사람 나빠, 동네방네 소문 다 나는 겁니다. 이 미련한 자에게 국가 책임자가 된다. 그 주위에 사람을 마친다. 그 사람들이 막 언론을 쥐고 난리친다. 이게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무슨 얘기를 얘기하는 사람, 중책 있는 사람들이 말 잘못하는 사람들 그 자리에 앉혀서 교회 다 망합니다. 기업도 다 망합니다. 이거. 그 CEO들이 말 잘못해가지고 지금 사표 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치권자들이 물러난 사람 얼마나, 정치인들이 물러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목사들도.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거. 아무나 막 때려고 해요. 미련하니까 막 감정을 막 건드려요. 감정. 나는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보다 감동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박사, 감동을 시켜야 돼. 남의 감정을 건드리지 말고 감동, 국가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주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는 예술이라는 거야. 언어는 사람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말이에요. 언어를 가지고 품격에 높거나집니다. 격이 다른 겁니다. 벌써.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문매에 매는 것과 같고,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
술 취한 것 같은 거, 이성을 잃은 자들이죠. 몰지각한 자들이죠. 감정 컨트롤 못하는 사람에게 주면 술이 취했으니까 이게 누군지 이익을 주는 사람인지 해를 주는 아무나 때려버려요. 자기 아버지인지 엄마인지 자기를 돕는 자인지 해치는 자인지 그냥 돌로 때리고 가시로 얼굴 상처 다 내요. 그건 누가 좋아하겠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면 시간이 없으면 잠언이라도 읽으라고. 그러면 인격이요 아름답지요. 여러분 마음이 고우면 얼굴도 고와지게 돼 있는 걸 믿어봤어요? 얼굴도 고와지게 돼 있어요. 마음이 고우면 여러분요 말씨도 고운 걸 믿어요. 두 손이게 주위에 사람이 몰려드는 걸 믿어. 박사 주위에 사람이 몰려들어. 너 언제부터 그랬냐고. 난 예수 믿고 그렇게 된 거야. 예수 믿기 전에 나도 칼 나간다 총 나간다 그랬어. 모세처럼 그랬습니다. 천하의 온유한 자가 됐다는 모세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니까 이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여호수아야. 그 모세도 자기가 걸어온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하겠다. 정치라든 사업하든 간에 목회라든 간에 지금 뭔가 제대로 작품을 만들려면 거기에 전문가를 써야 되는 걸 믿어. 박사 전문가. 국가적으로는 외교의 전문가 써야 되는 걸 믿어. 박사 외교의 전문가. 의전을 담당하는 자는 거기에 의전의 전문가를 써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냐 비서도 비서 전문학을 배운 사람을 써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 목사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면 전문가를 써야 되는데 장인이 지나가는 자 아무나 쓰니까는 그냥 작품이 엉망진창으로 그 시장 경제 원리에서 시장에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다 성경에 나온 건데 이 성경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통치권자를 믿어요. 재계든 정계든 학계든 언론계든 이 종교계든 간에 다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는 건 내 입술에 나오는 말 때문에 평가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 말을 더디하게 하여 입에다 자갈을 물라고 얘기한 믿어. 박사 자갈을 물라는 거야. 나는 목회 3년 동안 바말 같은 자갈을 넣고 다녔어요. 내가 스스로 말을 빨리 하면 실수가 많으니까 내가 말을 저질러 놓고 그것을 못하면 괜히 자기가 몸살납니다. 그 자기가 성질냅니다. 난 많이 봅니다. 그런 사람은 정치인들, 뭐 언론인들, 사업가들, 목회자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말부터 던져놓고 그걸 못하니까는 그냥 자기가 죽는 겁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인재제일주의로 가기 위하여 예수님은 여러분의 사람을 찾아 나섰는데 입을 다물고 밤이 맞도록 그물질한 자를 찾은 걸 믿어요. 박사 입을 다물고 그물질 목적을 향해 달려간 자만 쓴 걸 믿어요. 빨리 박수로 하는 게야. 그는 이 말로 한 게 아니라 몸으로 실행을 보인 자 쓴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며 화목한 자들을 썼어요. 참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꽃이 피고 열매 맺나니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를 믿어. 박사 주야로 하나님에서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걸 깨달아요. 그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얘기하잖아. 10명의 동지보다 1명의 적을 두지 말아라. 그러면 국가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더딜지언정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네들은 뭐냐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먹시켜 도는 거 밀어나면 돌짝이를 문짝이 도는 것처럼 한짓 태우고 되면서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밀어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많아. 스스로 자기 혼자 지혜로 자기만 잘났다 자기만 의롭다라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뭐야? 들보가 껴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있으니 네 눈에 들보 붙다고 네 마음속에 어둠을 내몰아치고 악을 내몰아치라고 얘기합니다. 박사 그걸 내몰아치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을요 참 읽으면 읽을수록 꿀처럼 달아요. 그게 난 한 번 생각하고 6번 5번이 아니라 지금 10번을 생각합니다. 절대 난 조급하질 않아요. 어떤 일도 난 책임질 말을 또 안 해요.
근데 내가 책임지라고 딱 얘기해. 그 말에 걸려가지고 끌려다녀. 많습니다. 우리 지교회들도. 제발 좀 그러지 말아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그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된다고 얘기하면 내 발에 등불이 된다. 내가 네 올무에 걸렸다고 얘기하면 두 손과. 그래서 잠언 6장에도 네 스스로 네가 네 말에 네가 올무에 걸렸으니 사냥꾼을 피해 나가는 것처럼 피해가라는 거예요. 이 언어죠, 언어.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잠언해 볼 것 같으면은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네 이웃으로 하여금 담보하여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니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돼. 그대 놔도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지 말에 걸린 겁니다. 이런 국가, 이런 기업주, 이런 목사, 이런 사업가, 이런 장로, 권사, 집사, 아들, 딸들 많습니다. 내가 여러분 주일날도 그랬어요. 남의 일에 참견하고 뛰어드는 건 지나가는 개 길을 잡는 거라고 얘기하면 박사, 남의 것을 내가 책임진다는 거야.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보증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해줄게. 세계가 있는 겁니다. 세계라는 동네가, 주위 동네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규례가 있어요. 법도가 있어요. 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니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책임질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더더군다나 오직 책임지고 증거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인 걸 믿으면 박사, 하나님 말씀만 책임을 주세요. 내가 직장에 취직시켜줄게, 내가 뭐 해줄게, 뭐 해줄게, 뭐 해줄게. 자기가 자기 말하고 안 지키니까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인정을 못 받지요. 그러면서 왜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거야? 내가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고 약속을 기업으로 준 걸 믿어. 박사, 약속을 기업으로 줬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하라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이가 말 때문에 원수가 된다고 얘기한 걸 믿어. 박수. 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걸 믿어. 두 손이가 말 때문에 친구가 되는 걸 믿어. 박수고.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 걸 믿어요. 두 손이가 세계가 우리를 도와주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걸 믿어. 박수. 말이라 이게 말. 어느 장로 날 만나고 난 목사님만 만나면 신바람이나 신바람이나. 어느 분은 목사님만 만나면 신바람이나 신바람이나. 얼마나 기분 좋아요. 나도 기분이 좋아요. 다른 말에 찬송만 하면 신바람이나, 난 기도만 신바람이나.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 건 여러분의 응답 받을 때 하는 걸 믿어. 박사, 응답 받을 때야. 그러면 내 아들아, 내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여 너는 곧 가서 겸손하게 네 이웃에게 간과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이제 네 말을 잘못한 거니까 네가 써라. 네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하지 말라. 좀 웃으면서 얘가 성질 내지 말라 이게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까지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고 얘기할 믿어. 박사, 스스로 구원하라. 내 말은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할 때 사람을 얻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랬어요. 자제력을 굉장히 요구했습니다. 잠언 25장 28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잘 들어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에 병드는 겁니다. 오장육부가 식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조급함 때문에. 자기 마음, 자기 육체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게 어떻게 교회를 다스려요? 자기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게 국가와 도와 어떻게 시와 어떻게 대기업을 다스립니까? 여러분, 나를 다스려야만이 우주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 나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자신부터 가르쳐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가 남 보고 변화되기 전에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걸 깨달아. 내가 변화돼야 합니다. 그 사람은 성읍이 무너지지 않는 걸 믿어. 두 손이가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 걸 믿어. 박수치라. 도시가 망하지 않는 걸 믿어. 두 손이가 기업이 망하지 않는 걸 믿어. 박수치고. 가정이 깨지지 않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며 육체가 강건한 걸 믿으면 박수치라는 거예요. 또 주위에 성벽이 무너지지 않고 많은 사람이 친구가 되는 걸 믿어요. 박수. 많은 사람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오, 고귀한 사랑.
평화라는 것은요, 내가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2장에 나와요. 19절부터 축복은. 평화는 어디서 오냐? 땅에는 하늘의 영은 땅의 평화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빌을 때 약한 마귀와 귀신들을 직면한 걸 믿으면 박수치라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화는 내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내가 힘이 있어야 용서하고 감사하는 걸 믿어 박수가 이해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이타주의가 되려면 철저한 이기주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남을 도와주고 남을 보호하고 남을 키워주려면 내가 있어야 도와주고 키워주고 남을 도와주죠. 내가 없는데 모든 세상사의 기점은 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 너와 내 집부터 구원받으라는 거야. 날 떠난 거, 내 나라 내 민족 떠난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에게 박수 받기 전에 내 오장육부에게 박수를 받고 내 백성에게 박수를 받고 내 교인들에게 박수를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 내 교인들에게 박수를 받았다.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복을 받는다고요. 이 나라는 멸망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은 반드시 협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는 걸 믿어 박사, 선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뜻하는가 생각을. 자, 베드로후서 우리가 2장 보세요. 19절부터 보겠어요.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걸 믿으면 박수치라가 자유를 준다 해도, 자유를 준다 해도 속으면 안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 걸 믿어요. 박수치고 예수인 걸 믿으면 두 손이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는 자가 돼.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넘어가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를 따라온 성도들, 나 요새 거의 초상이 자주 나니까요. 지구에서 났다 어디서 났다 그래, 날 따라온 사람들이 벌써 40여 만났으면 다 76세, 50여 만났으면 86세. 막 울면서 간증, 목사님 어떡해요? 애들이 이러는데 너무나 괴로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참 여러분을 잊어먹고 있어요. 엄마가 건강해야만이 젖이 나와서 아들, 딸이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엄마가 못 입고 못 먹고 젖이 없는데 어떻게 먹여요? 내 것을 아들, 딸들에게 다 주고 난 다음에 아들, 딸들에게 용돈 다 쓰려니까 그러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내가 쓸 것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죽을 때까지 내가 쓸 것은. 지금도 듣고 있겠지요. 목사님, 자녀들이 돈을 안 준다고 오지도 않아요. 전화도 안 받아요. 나를 저금 통장으로 넣어요. 절대 주지 마라. 나이가 70 아니야?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 그러다 시건 쓰고 하나님에다가 가져가더니 자동적으로 가져가니까. 내가 없으면은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도 무시받습니다. 내 나라가 힘이 없으면 전 세계에서 왕따 당하는 걸 믿으면 박사, 왕따 당한다고, 왕따 당한다고. 우리 교단도 힘이 있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더욱 부흥돼야 되는 걸 믿어 박사, 더욱 부흥돼야 된다는 게야. 다 잘 살아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다 건강해야 되는 걸 믿어 박사, 다 행복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걸 믿어 박사,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야. 그런 거로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 개인도. 누가 너의 형제야? 누가 너의 자매야? 누가 너의 부모냐 그랬어요.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당신 어머니가 오고 형제들이 왔다니까 누가 나의 부모, 누가 나의 형제야? 앞에 있는 형제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부모, 형제, 친척이라고 얘기한 걸 믿어 박사. 나라도 동일한 걸 믿어요. 두 손이고 기업도 동일한 걸 믿어 박수고 개인도 동일한 걸 믿어 두 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이 나의 형제인 걸 믿어 박수야. 그가 나의 자녀인 걸 믿어 두 손이고 그가 나의 부모인 걸 믿어 박수야. 그 안에 들어가야 돼.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라고. 주야로 내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어야 내 부모에게 효하지. 내가 있어야 친구들에게 베풀지. 나이 먹은 사람만이 아니에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라고.
모든 기점은 나부터 시작되는 거야. 내가 없으면은, 내가 떠나면 모든 거 다 놓고 하는 거야. 기회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만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 알고, 기회 있을수록 여러분 건강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박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두 손 들고 하며 고귀한 자여 힘차게 우리 찬양합시다.